오늘 민수기 20장에서는 시간이 다시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춘 것으로 보였던 이스라엘의 광야 유랑의 이야기가 다시금 시작되는 것이지요. 앞서 1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19장까지 나왔던 민수기의 이야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불신앙, 그리고 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하나님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나열된 것들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끄러운 모습들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인 20장 1절, 그러니까 첫째 달에라는 이 구절을 시작으로 오늘 본문 성경 기자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간이 다시 흐르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째 달이라는 것이 출애굽 이후 3년째 되는 해인지 40년째가 되는 해인지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 시자는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읽다가 보면 성경은 시간순으로 이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 교우님들은 이미 눈치채고 계실 겁니다. 성경은 시간이 아주 규칙적으로 째깍째깍 흐르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인 시간을 왜 성경은,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기자는 공평하게 나누어서 기록하고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잠시 성경의 시간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역사 철학에서 빼놓지 않고 다루는 인물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교부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특별히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11권에 나오는 시간에 대한 이론은 지금 시대에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유의미한 내용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시간관에 대해서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러합니다. 이미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과거는 이미 지나가서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아서 다다르지 않았고 오직 우리에게는 현재만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 현재라는 시간은 말 그대로 계속되는 현재, 순간적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이 시간이라는 것이 연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기대하는, 그러니까 개개인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라는 책을 쓴 양자물리학자 카를로 로벨리라는 사람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이루어진 것은 어떠한 사물들, 그것이 모여서 세상이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라 사물과 사물들 간의 부딪힘, 그러니까 사건의 총체라는 것이죠.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이 모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이룬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보고 읽는 성경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쓰였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과 같다는 성경 구절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민수기 19장에서 20장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짧은 헤아릴 수 없는 그 장절 사이에 약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분명하게 알 수 없는 흐린 시간의 진행, 그러나 그 시간의 흐름보다 더 중요한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성경 기자는 똑같은 시간의 흐름의 분배에 따라서 분량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짧게, 그러나 의도적으로 이 성경의 구조를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공동체의 경험을 고백하는 문장으로 옮긴 책입니다. 이집트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이 마주쳤던 것은 그들이 처했었던 현재에 대한 감사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행군하며 이야기하며 성경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든 행동들, 그 이면에는 불평과 원망, 과거 이집트에서라면 이런 어려운 일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과거로의 회귀였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부터 레위기를 지나 지금 민수기까지 이스라엘의 출애굽 경로를 살펴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없는 곳으로의 회귀는 마치 본능처럼 좋을 때나 싫을 때나 풍족할 때나 부족할 때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과거로 끌어당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민수기에서 더욱 이러한 불신앙과 과거로의 회귀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고 결국 출애굽의 시간, 희망을 향한 그 시간은 민수기 13장, 14장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한 이후에 약속의 땅을 앞에다 두고 돌아선 순간부터 멈추어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예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14장부터 나왔던 민수기의 키워드들을 잠시 볼까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불평과 원망입니다. 개인이 불평하고 이스라엘 회중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하나님을 향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 나타나지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는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도 등장합니다. 이 반역에 대해서는 단순히 하나님의 징계가 혼냄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제사장의 역할이 14장부터 19장까지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러다가 우리가 읽었던 20장 바로 앞 19장에는 죽음의 실체인 주검, 그것을 대하는 내용까지 등장합니다. 제가 나눠드렸던 이 유인물 뒷페이지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이전 출애굽기에서 있었던 일과 민수기에 나오는 시내산 이후에 있었던 유사한 이야기들, 유사한 구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론 원망하고 때로는 만족해하면서 같은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태도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이 구절을 비교해서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민수기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삶을 돌이켜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성경 기자의 표현들을 통해서 단어마다 문장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기자가 쓴 내용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 행동 간의 간극은 너무나도 컸었지요. 간절한 성경 기자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의 역사는 침묵, 멈춤, 죽음으로 이어져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작, 미리암이라는 이스라엘의 여성 지도자의 죽음, 그것으로 시작되죠. 미리암은 민수기 13장 가데스 바네아의 회귀로부터 민수기 19장, 그러니까 주검을 대하는 것까지를 감싸는 인물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이야기 직전 민수기 12장에 미리암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민수기 20장
다시금 미리암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13장에서부터 19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는 그 사이를 미리암이 감싸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등장하는 미리암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미리암과 모세, 그리고 하나님까지 등장하는 12장의 여러 갈등의 요소들을 우리가 보고 또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구조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모세를 둘러싼 미리암의 비방, 원망,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그 징계에 이어지는 모세의 중보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용서라는 모양, 그것입니다. 어쩌면 12장에 나오는 미리암의 모습은 이후 민수기 19장까지 일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비방의 서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미리암 사건, 그것은 출애굽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이제 막 행진을 시작하고 희망을 향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의 백성은 비방과 원망을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겠지만 언제 40여 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오늘 성경은 다시금 미리암이라는 이름을 민수기 20장에서 툭 던져놓는 겁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 시점이 3년이든 출애굽 3년이든 출애굽 40년째가 되던 해든 그 시간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중요했다면 성경 기자는 그 시간의 흐름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했겠지요. 성경 기자가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알아채주기를 바랐던 것은 이 시간이 얼마 만에 돌아온 시간이었는지, 기간이었는지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돌아선 그 이후에 다시금 돌아와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곳에 서 있는 이가 이제는 어떻게 변화된 모습이었는지, 그것이 중요했었을 겁니다. 마치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에서 오디세우스가 신분을 감춘 채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늙은 가정부 에우클레이아가 오디세우스의 흉터를 보고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스라엘에게 남아있었던 흉터는 무엇이었을까요? 무수한 사건들이 있었을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무수한 시간 지나갔겠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반복되어 주어지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시 서게 된 곳이 약속의 땅을 포기했었던 원점 가데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지도자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앞서 19장에서 죽음을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을 어떻게 정결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배웠었죠. 어떻게 합니까? 제물로 사용한 암송아지 제이에 물을 부어서 부정한 것에 뿌리고 옷을 빨고 그 물로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미리암의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의례를 치러야 하는 거잖아요. 부정한 것을 마주한 상황 속에서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2절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회중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듭니다. 이 난관을 타개해 보자고
찾아옵니까? 성경은 바로 이야기합니다. 비방하려고. 원망과 비방,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앞서 12장에서 미리암의 모세를 향한 비방과 오늘 20장 미리암의 죽음에 이어진 백성들의 비방, 이것은 순서의 차이일 뿐 죽음과 비방, 불평은 언제나 출애굽 상황 가운데 함께 나타났었습니다. 앞서 민수기 12장 앞 11장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베라라는 것이 나타나죠. 백성들의 불평에 이어졌었던 하나님의 분노의 불, 죽음의 불 말입니다. 이미 출애굽기 15장 마라의 쓴물과 17장 마사의 이야기에서 본 장면과 이어지는 샘이 터지는 장면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반복되어서 보여주는 모든 사건들이 가리키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입니다. 앞서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포기한 이스라엘을 향해 그들을 용서하시되 첫 세대는 그 땅을 못 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의 확인이라고 읽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백성들은 반역으로 땅에 집어삼켜졌던 민수기 16장, 고라의 자손과 같이 죽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오늘 3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죽게 내버려 두지, 반역하도록 내버려 두지라고 말하는 것이 다시 그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돌아섰던 때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낸다는 것이죠. 이집트라는 과거에 대한 연민과 불평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은 물론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주지 못했던 것 역시 다 모세와 아론의 탓이라고 화살을 돌리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 일어나는 사건은 우리가 이미 어디선가 보았던 것 같은 장면입니다. 말씀드렸던 출애굽기에 나왔던 이야기들과 유사하지요. 모세와 아론은 회중으로부터 물러납니다. 구석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물을 허락해 주시죠. 문제는 앞서 출애굽기 17장과 오늘 민수기 20장에서 성경 기자가 모세를 평하는 내용이 확연하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주님은 모세에게 호렙산에 있는 바위를 치라고 명하셨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 20장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바위에게 명령하라고, 다바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명령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바위를 2번 내리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큰 차이가 아닐지도 몰라요. 그러나 다르다라는 것이죠. 성경 기자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하지 않았다, 불순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팡이를 드는 것까지는 주님을 따라서 행동했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시킨 것과 상관없는 일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모세 안에는 이미 백성들을 향한 분노가 차 있었고 그 분노에 하나님의 일이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모세의 행위와 상관없이 바위에서는 많은 물이 나왔고 회중과 가축들이 그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주님은 모세와 아론을 책망하십니다. 나의 거룩함을 드러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대언자,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러나 그러한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자리에 있던, 어떠한 상황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것이 중요했던 것이죠. 결국 다른 출애굽의 첫 세대들과 똑같이
모세와 아론 역시 약속의 땅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12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인간, 그 누구 하나도 다르지 않은 연약함 속에서 묵묵히 주님은 약속의 땅, 약속하신 땅으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해 나가고 계시지만 백성들은 정말로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의 모습과 하나님 사이의 간극, 성경 기자는 그것을 거룩함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 세대 모두의 죽음이 선고된 이후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아직 죽지 않은 가운데 약속의 땅을 향하는 여정은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이야기가 전환되어서 모세가 가데스라는 땅에서 그곳에서 에돔 왕에게 길을 내어달라는 사신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 야곱의 형제였던 에서의 후손 에돔에게 도움을 구하는 장면이죠. 나누어드린 지도를 보시면 여기 4번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오른쪽, 그러니까 사해 아래쪽이죠. 사해에서 아래쪽으로 이 지도상으로는 동남쪽입니다. 동남쪽으로 가서 오른쪽에 그 산맥을 향해 있는 곳,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왕의 대로입니다. 이해하기 쉬우시려면 우리 시대의 고속도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역이 왔다 갔다 하고 길이 잘 나 있어서 군사, 무역 이런 것들을 잘 이루어질 수 있었던 바뀌어진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길을 좀 빌리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에돔 왕, 그러니까 먼 친척일 수도 있겠죠. 에돔 왕은 이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적지 않은 인원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땅을 가로질러 간다. 지금을 생각해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고대에는 더욱 어려운 일이었었겠죠. 역시나 에돔을 형제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에돔 왕은 적대적으로 대답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에돔 왕은 많은 군대를 무장시켜서 그들을 맞아 싸우러 나왔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딘가를 향해 가는데,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데 다툼이 일어나는 모습, 우리는 이미 이 장면을 앞서 만난 적이 있었지요. 민수기 14장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을 등졌을 때 바로 후회하고 아말렉과 마주했던 이스라엘의 모습과 유사한 구조입니다. 물론 그때는 하나님의 명령 없이 아말렉을 쳐들어갔다가 패퇴하고 물러서게 되었죠. 그래서 호르마라고 부르는 곳까지 내쫓기게 되었다는 것이 14장에 나옵니다. 근데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이 호르마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다음 주에 읽을 21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는 다음 주에 살펴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광야 40년이라는 긴 간극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을 겪었고 아주 그 긴 세월을 하나하나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마치 띠에 앞과 뒤를 꼬아 붙여서 고리를 만드는 것과 같이 어떠한 이야기의 끝이든 다시금 꼬리를 물고 해결하지 않은 문제는 시작을 향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얼마가 되었든 말이지요. 그리고 그 시간의 길이가 성경에서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그 시간이 길든 짧든 한 세대 혹은 한 명의 삶의 이야기가 그 사건 속에
녹아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미리암의 죽음으로 시작되었던 민수기 20장은 이스라엘의 다른 한 지도자였던 아론의 죽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출애굽 첫 세대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세 사람 중 2명이 역사 저편으로 사라집니다. 가나안 땅 입구 가데스에 4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모세 홀로 변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외로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승리의 찬양을 함께 불렀던 사람도 이제 없습니다. 피를 나눴다고 생각했던 민족, 친척도 힘이 되지 못합니다. 이제껏 큰 힘이 되어주었던 형제도 떠나보낸 모세 혼자입니다. 어쩌면 희망 없어 보이는 이 민수기 20장, 홀로 선 모세의 외로움,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향하는 변곡점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군상들 속에서 조력자 하나 없는 상황과 함께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께 인정받았다고 생각했던 스스로의 위치까지 이제는 사라진 모세.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하나님 없는 인간이 최선이라고 선택했던 착각의 대명사였습니다. 내가 이길 수 없는 것, 돌아서서 외면하는 것, 그것이 최선이지.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자리에 다시 서게 됩니다. 물론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요. 원죄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날도 이 원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교만 말이죠. 지지난 주일 종교개혁 주일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교회들의 회집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주일에 옛 가톨릭이 가졌다고 착각했던 면벌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던 이들의 모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회개와 은총을 구하는 회집이었지만 거기서 들려온 소리, 거기에는 모인 숫자와 그 수 안에 숨겨둔 내 마음속 혐오와 배타성을 투영한 모습들 뿐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옳다고 믿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그 곳에 있었지요. 우리가 읽고 있는 민수기는 말 그대로 백성들의 숫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 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옳은 것과 그른 것이 구분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책입니다. 도리어 많은 것을 따르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아주 적나라하게 과격한 책이죠. 누가복음 23장 23절에 보면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예수와 바라바 중 누구를 내어줄까라고 회중들에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내놓기를 원했지만 사람들은 우기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로 요구하였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라고 기록된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말하셨습니다. 작은 법과 큰 법을 따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누가 큰 사람인지를 묻는 이에게 예수님께서는 너 힘을 키워라 라고 말하는 것 대신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라고요. 보여지는 무언가에 다시금 속아서 크고 많은 것이 강한 줄 알고 돌아서는 위치에 있지 말라라는, 큰 소리가 힘이 되시는 것인 줄 착각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들어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가 끝난 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릴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고백하겠지요.
우리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 모든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거기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땅에 있는 수많은 무리의 바람과 외침에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그렇게 땅에서도 라고 되어 있지, 땅에서 바라는 것이 하늘에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거꾸로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땅이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뜻, 끊임없는 순종과 겸비, 그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어지는 주님의 기도는 욕심과 욕망과 대척점에 있는 고백 아닙니까? 일용할 양식만 달라는 겁니다. 그 이상은 과하다라는 고백이죠.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용서입니다. 용서입니다. 누군가를 정죄할 자리에 있지 않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누군가를 하나님의 이름 앞에 세울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태초 이후로 지겹도록 반복되는 기도를 가장한 우상을 향한 주문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전까지의 살아왔던 그대로 그냥 가만히 나를 내버려 두지 그랬어. 왜 힘들고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세상으로 데리고 나온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민수기의 회중들, 돌고 돌아서 다시금 원점에 선 이들, 죽기 전에는 변하지 않는 이들, 거듭나지 못한 이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은 비어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싸워서 쟁취해야만 하는 주인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다만 이것은 작금의 인종 청소를 자행하는 이스라엘의 시온주의와는 다른 이야기이죠. 공평하신 여호와 하나님 없이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층을 만들던 그러한 모습에 대한 투쟁,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연약한 이들에게 허락하신 땅이라는 것이죠. 과거에도 지금도 주님은 연약한 이들을 세우셔서 주님의 은총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러한 오늘의 상황인식 가운데 민수기 20장의 숫자로 이루어진 백성, 그들이 모세를 대적하는 모습을 다시금 봅니다. 물이 없음, 마실 물이 없고 우리의 허물을 씻어낼 물이 없으니까 왜 이곳까지 끌고 왔냐며,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며 과거에 얽매여 살던 비굴한 과거의 평화를 회개하는 모습. 성경은 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목마른 이에 대한 이야기도 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마지막으로 계시록 마지막 부분의 말씀도 읽어봅니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목이 마르다라는 그 사실, 그 상황 자체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목마른 이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민수기 불만과 비판과 원망하는 회중은 자신들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머물며 모세와 아론, 아니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을 떠나 먼 어귀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위에 나타나 주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 속에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20장 마지막에 나오는 아론의 죽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위대한 지도자의 죽음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절대적인 겸손입니다. 필멸할 인생 그 무엇도 내세울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영원 대신 시간 속에서 죽음을 향하신 예수의 십자가 위의 신음은 고통에 얼룩져 있었지만 그보다 더 귀한 소리는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인생의 난제 앞에서, 때로 마주하고 싶지 않은 상황 앞에서 돌아서서 피해버리고자 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약이 되겠지? 나중에 더 힘을 키워서 이 난국을 헤쳐보아야지. 그러나 온전하게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다른 시간 속 언제나 같은 모양으로 우리를 향해 다시 오는 것은 아닌지요. 갈등, 이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마주하는 태도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우리 교회 본당 입구에는 조각이 하나 있습니다. 좀 큰 조각이죠. 돌조각. 제목이 마주치는 기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가 선생님의 다른 작품을 이번에 볼 기회가 있었는데 다 돌들이 맨질맨질합니다. 부드럽고 뽀얗고 그래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앞에 있는 마주치는 기쁨만 균열이 크게 보입니다. 그게 의도가 있는 건지 우연인지는 모르겠으나 함께 한다라는 것, 게다가 마주친다라는 것, 그것은 늘 갈등을 전제로 하기에 이렇게 균열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생텍쥐베리는 사랑을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지만 같은 곳을 바라보기 전에 서로 마주하고 부딪히면서 힘들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깎아내는 것은 사랑할 자격을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최초 그리고 궁극적인 죄인 교만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다시금 원점에 서게 될 테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겸손히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오롯이 믿음의 여정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침묵으로 기도드립니다.